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출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서요. 일렬로 쭉 씁니다. 왜냐하면 0.1초 혹은 0.0001초의 그 차이로 1등을 하고 2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있는 모든 단거리의 출발선에는요, 똑같이 일렬로 씁니다. 근데 유독 이 경기에서는요, 출발선에 일렬로 똑바로 쓰지 않고 누구는 앞에 서도 되고 누구는 뒤에서 출발을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이 마라톤 출발선에는요, 일렬로 쭉 서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는 누가 서느냐? 그동안 기록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앞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왜 맨 뒤에서 출발을 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의 승패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출발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단거리 경기, 육상 경기는 출발선에서 이루어지는데 마라톤은 출발선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좋은 기록, 선수가 앞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선수가 앞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2km. 예. 여러분, 1km, 2km 뛰는 것도 힘든데요, 42km를 뛰면서 그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선수가 앞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언제 탈락할지 모르고,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할지라도 뒤에서 뛴다 할지라도 1등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출발을 해요. 모든 물질에 없는 좋은 복을 받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아무것도 없이, 부모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인생을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은 모르는 거예요. 출발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부모가 다 가진 것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출발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평생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은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던 가운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결정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열려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요. 출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을 힘들게, 어렵게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마저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고 내일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을 읽었는데 다윗 이야기, 다윗과 관한 이야기를요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 영웅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화려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발했던 출발선이 어디였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출발선이 어디였느냐? 양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에서부터 다윗은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의 우리. 여러분 왕궁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양의 우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 더럽고 냄새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주목을 했습니까? 부모조차도 아무런 소망으로 여기지 않아가지고 너는 그냥 들에 나가서 양이나 키워라 할 정도로 부모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사람, 냄새나고 더러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냄새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어디로 옮기시느냐? 왕궁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냄새나는 양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내일 우리에겐 왕궁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을 오늘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면 오늘 비록 내가 냄새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궁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오늘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요 영웅의 자리에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 영웅의 자리에서만 좋은 자리에서만 보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봐야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선배들을요 영웅의 자리에서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이삭을 바쳐요. 그 바치는 그 현장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은요 보잘것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려요. 그의 믿음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나의 부끄러운 믿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웅의 자리에서만 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다윗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섬겼던 곳, 그 마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느냐? 욕심 많고 허물 많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지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예, 볼품없는 어부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모습을 봐야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지라 할지라도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윗이 출발했던 그 출발점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다 재산도 잃고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떠나가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런 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허망한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내 눈앞에서 다 죽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 곁을 떠나가고 내 몸 안에 질병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작업장은 내일이다. 내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다. 하나님의 작업장은 내일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느 분의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익히 들은 얘기들을 또 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가면은요, 옛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엊그제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신방 끝나고 나니까 1시간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남편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 술을 안 마시면 양반이에요. 술 안 마시면 천사예요. 그 술만 들이키면은요, 악마가 돼요. 악마가. 쥐어 패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남편이 뭐 벌이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 뭐라고 하냐? 엄마 도망쳐, 엄마 도망쳐. 하도 맞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엄마 도망치라고, 엄마 도망치라고 그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허구한 날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하고 뭘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돈벌이도 없고 가정이 뭐 되겠습니까? 집도 없지, 뭐도 없지. 그런데요, 사람 죽으리란 법이 없어요. 형제들이 그나마 잘 살아가지고 집도 좀 지어주고, 야, 집만 줘주면 어떡하냐, 먹고도 살아야지. 그래서 돈도 좀 주고 밭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맞고 벌이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내일을 꿈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일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내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렵다고, 오늘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고 여러분 내일마저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70년, 80년,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가야 될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테슬라 회장이었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요, 10대 때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을 10대 때에 수십 번 읽었다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에 관련된, 천문학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이거를요 10대 때 수십 번을 읽어요. 20대 때에 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스티븐 호킹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모든 지식, 학문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지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지구 외에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호킹 박사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사람이 지구 외에 다른 어느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다른 대안이 어디 있느냐? 지구 외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요 본인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맞다, 그렇다. 지구는 한계 수명에 달할 것이고 지구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모든 사업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화성에 가서, 인류는 이제 화성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곳에 가서 살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뱉던 그 말을 일론 머스크는요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뱉었던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발판 삼아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라 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꿈꿔야 되지만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7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전 양을 들판에서 양을 먹이는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7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길렀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쳐서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냥 허투루 양을 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양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끌어내셔서 훗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울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느냐?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내가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함.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가지고 성실해야 되느냐? 뭐 가지고 목사님 내가 성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기도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머리도 똑똑하지 못, 그럼 기도라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축구를 하면서 슛을 쏠 때가 있어요. 슛을 쏠, 골대를 향해서 슛을 쏠 때 일반인들 프로 선수들은요 다 어떻게 골을 차느냐? 골대를 향해서 골대 문을 보고 슛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요 골대를 향해서 슛을 날릴 때 골대를 보지 않아요. 그냥 공만 봐요. 공만 보고 차요. 그의 생각 가운데는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골대가 머릿속에. 그래서 골대 문을 보지도 않고 그냥 공만 보고 슛을 날리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서. 여러분, 이 정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요 슛을 할 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언제 슛을 날릴지 수비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이마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목동일 때에, 양을 칠 때에 수많은 짐승들이 양을 삼키려 했었을 때에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수많은 연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실함이 쌓여가지고 정확하게 그날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성실함을.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시편 89편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는 거예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다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